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말씀인데요. 11장 말씀은 우리가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다시 믿음을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경고를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의 삶에는 담대함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두려움을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 문제,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맞서 싸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는데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힘들면 그걸 잘 참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잘 참느냐,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고 또 성숙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인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인내의 경험이 쌓이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내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을 견뎌내는 것, 이게 인내에서 매우 중요한데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거죠.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신앙이 퇴보합니까? 신앙이 퇴보하는데도 왜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다 보면 결국 불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길이란 옆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장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말씀은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었다면 오늘은 모세가 이제 중심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3절의 핵심은 바로 무서워하지 않으니하였다는 겁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시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 아이들을 다 사내 아이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므로 그 집에 위기가 찾아오고 가족들이 혹 부모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을 외면하고 현실의 편안함과 또 출세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길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삶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는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동족을 외면하는 삶은 죄악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매력 있고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이 표현이 조금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수모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입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도 그리스도가 받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로 오히려 선택한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죠.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10장에서도 말씀했듯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는 소유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기쁘게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가 주시는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27절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이 또 나오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꼼짝하지 못하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합니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자극을 하니까 움츠러드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니까 우리가 멈칫하고 주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믿음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돌파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애굽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미디안으로 떠나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40년이란 긴 세월은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기간은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죠. 자기의 모든 기득권 또 안락함과 화려한 삶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결코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내려놓고 과감히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리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말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9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하신 거고 문설주에 피를 뿌리게 하신 거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전까지 아우성이었죠. 여기서 우리를 빠뜨려 죽이느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열린 홍해의 길입니다. 언제 다시 그것이 닫힐지 모르는 시간을 다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살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래야 살지. 가다가 만약에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쓸려가면 어떡하나,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불안해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갔던 것이죠. 30절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따지고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 내가 이해가 되고 마음에 들면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리고 사건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더 나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죠. 때로는 믿음의 길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선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 이 믿음이 그녀를 위대한 여인으로 또 메시아의 가문을 잇는 인물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기생 라합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 목숨을 건 믿음의 선택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가문의 인물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믿음이 아닌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이대한데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신앙의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모세 또 여리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생 라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